지난주 우리 친구 데이 때 우리 고생했어요. 민규랑 수연이. 그리고 한 번 또 와줬어요. 우리 지호. 왜 좋을 거지? 왜 좋을 거죠? 우리 수요일 날 만나요. 부탁해서. 자, 그리고 4주 동안 그래도 태신자를 작정하고 간식 사주고 같이 기도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대로 큐티 말씀을 나눴었죠. 한 주 동안. 자,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서 잠깐이라도 읽어보라고 그렇게 짧게 보냈고, 말씀 읽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나눴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너무 오래됐죠? 자,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아니면 큐티하는 것,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신다고 했죠.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효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인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합쳐진 단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광고가 나가겠지만 입교 받아야 하는 친구들과 세례 받아야 하는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울인문답 91문 한번 보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말씀처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에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코 그만 먹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말씀처럼 성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자, 성례를 예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할 때 예물 교환을 하죠. 신랑 신부가. 그래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자, 결혼식은 끝났어요. 자, 그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결혼 반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성례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이 문답 94문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곳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 십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말씀.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구약시대에 뭐 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와서 뭐가 돼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신약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에서 물로 씻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요. 이게 뭐냐면 자, 손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네, 손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나요? 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나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어요? 자,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표시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받는 입교는 뭐예요? 그냥 세례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어린 유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겠지. 갓 태어나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렇듯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의 역할은 이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자, 그렇게 자란 우리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 또래가 이제 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끔 그런 나이가 되면 무엇을 받아요? 입교를 받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입교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와 입교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와 연결이 돼요? 그게 뭐랑 연결이 돼요?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자,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소열리문답 96문을 보면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자,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해요. 근데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인다고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인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근데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그냥 빵이랑 포도주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보면 화채설이라고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된다라는 공제선이 있고요. 그냥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처럼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따르지 않아요. 무엇을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믿어요. 빵과 포도주에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10일에 세례 성례 주일로 보냅니다. 그 성찬식에 우리도 참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2부 예배를 참석할 겁니다. 자, 그럼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오는 것처럼 몸만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민규? 나라서? 자, 우리 소열리문답 97문 한번 봅시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뭐 한다고요? 확인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묻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빵을 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날 미리 준비를 하지만 이 빵은 원래는 빵을 이렇게 직접 떼서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보여줘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찢기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장로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그러한 고통을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찬식이 설명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오늘 배우는 거. 자, 특별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자, 세례, 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내적으로 확증하는 시간이죠. 자,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세례랑 입교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땅땅땅 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시라는 거. 그게.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빵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세례는 2번 받지 않아요. 딱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유아 때 받았겠죠. 유아 세례를. 그리고 아니면 세례를 받던지.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11월 10일에 참여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면 예배 늦게 마칠 거고요. 꼭 참석해야 하나 싶겠고 귀찮게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날의 의미를 우리는 방금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해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례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잊지 않고 그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